사랑은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은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것, 새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놔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것, 새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놔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마당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니.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니.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한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난 찬양하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것, 새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놔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것, 새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놔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예수님 그의 희생 기록인데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봅니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에 맘 대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목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담어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 사랑 성도여 찬양
기도합시다. 정말 주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에서 저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이 얼마나 저희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증거입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 정말 주님을 묵상하면서 정말 그 사랑을 더 알기를 원하고, 아버지 정말 그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합시다. 정말 주님이 저에게 베푸신 사랑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 피 흘리신 주님의 사랑을 저희가 알게 되기를 원하고, 배우게 되기를 원하고, 담게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저에게 주신 사랑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그 사랑이 얼마나 저희가 사랑받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지금 순환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를 위하여서 이 땅에 낮은 자로 보내셨을 뿐 아니고 하나님 온갖 조롱과 모욕과 핍박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셨습니다. 다 저희를 살리기 위한 것이고 저희를 사랑하기 때문인 것을 저희가 압니다. 하나님 정말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 저희가 더 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이 시간에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예배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또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 주의 성령님께서 하나님 이 시간에 저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 예수님의 저희를 향한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통독은 13번째 시간, 마태복음은 5번째 시간입니다. 예, 13번째 시간, 이번엔 지난 일주일 동안에는 저희가 요한복음을 읽었고 신명기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랑 아울러서 잠언서를 읽었죠. 그래서 지난주에 요한복음의 개요를 저희가 설명을 드렸어요.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랑 달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가 선포하고 들어가고, 정말 그런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어떤 핍박도 이길 수 있다, 어떠한 미혹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사도 요한이 다른 복음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우리한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려주기 위해서 적으신 복음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12장까지는 그냥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들을 갖다 7개의 표적,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당신이 누구다라고 선언한 그런 것에 설명을 드렸다면, 이제 13장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정말 십자가대로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했던 일종의 유언 같은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공생의 사역 3년 동안에 했던 그 것들은 복음서에 다 있는데, 복음서에 있는 특별히 제자들의 뇌리에 많이 담겨 있는 말씀, 특별히 사도 요한 사도가 갖고 있었던 말씀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대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신 말씀들, 그것들이 13장부터 이제 16장까지 쫙 나와 있고, 17장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순환당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14장까지 했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15장부터 그 21장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워낙 많이 설교되어지고 워낙 많이 공부를 해서 이제 대강 몇 장에는 뭐가 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죠? 요한복음 15장에는
어떤 기록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는 포도나무의 비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는 어떤 얘기가 있죠? 나는 선한 목자다, 양이다, 이런 게 있고,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대한 그런 것들은 이제 많이 아실 터인데, 나는 포도나무다. 그리고 포도나무 비유에 보면은 그 비유에서 하시는 그 모든 비유에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으니까, 포도나무,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다, 하나님은 농부시다.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열매를 맺는 삶을 열매 맺는 것인데, 그 열매는 어떻게 하면 되냐입니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한테 붙어 있으면 된다. 가지는 열매가 없으면 아무 쓸데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이렇게 다 이제 어떻게 한다 그랬었죠? 이렇게 가지치기 하신다, 이런 이제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에서는 나 가지치기만 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하지 하라는 게 아니고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그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가지는 스스로의 힘으로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로서 해야 되는 일은 굉장히 쉬운 거예요. 하나님 안에 붙어만 있으면 됩니다. 어떤 열매를 맺을지, 열매가 풍성히 열릴지 안 열릴지는 그거는 나에게 달린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 나무에 달린 문제이고, 또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 열매인데, 그럼 우리가 할 것은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되는데, 그럼 붙어 있는다는 게 뭐냐? 그걸 갖다가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거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러면은 그 거한다는 게 그럼 뭐냐?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 나한테 거한다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지키려고 한다는 거죠. 이 계명을 지키는 건데, 그러면 그 계명은 도대체 뭐였는데?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기를, 내 계명은 딱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여라.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사실은 가만 보면은 뭐 우리가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율법을 갖다가 다 묶어서도 마태복음 7장에 딱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그죠?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건가?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설명하실 때를 생각해 보면은, 저는 그게 가장 아주 정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서로 사랑한다는 게 어떤 거지? 그러면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죠? 나는 욕 먹기 싫은데 남을 욕하면 안 돼. 그죠? 나는 판단받기 싫은데 남을 판단하면 안 되고, 나는 존중받고 싶어. 그 남을 존중해 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것이 사랑하는 거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 자신을 위하는 것처럼 남을 위하는 마음, 그 서로 사랑하라. 이제 사실은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제 그 포도나무 비유에서, 그렇게 해서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은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 기쁨이 너희한테 충만히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그 천국의 열매들을 너희가 경험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뭐죠? 친구가 자기 목숨을, 그러니까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제 더 큰 사랑이 없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냐? 나는 너희를 위해서 이제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제 죽는다. 왜냐하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주시는 말씀인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들한테는 확 마음에 와닿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했다. 저희가 이제 예수님과의 관계가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친구라고 해주신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안 삼는데 내가 예수님한테 친구하자 그럴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다. 그런데 그 친구의 의미는 뭐냐면은 뭐죠?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서로 너희가 알아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다. 친구라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사랑해서 즐거이, 그죠? 그렇게 행하면은 그 종에서 친구로 바뀌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정말 종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주인이시니까, 로드이시니까 그럴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따르는 우리 속마음을 보시고선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너가 이제 내 친구인데 세상이 나를 미워했다. 그래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이제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은 당부하는 것을 보면은 좀 비장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당신이 돌아가신 다음에 세상을 떠나신 다음에 제자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핍박했으니까 너희도 핍박할 거다. 나를 미워해서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장과 16장 그 사이에 15장이 꼈는데 14장과 16장은 사실은 성령님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근데 내가 떠나면은 그 다음 다른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 그래서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위로해 주시는 분, 그런 분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표현할 때 또 다른 보혜사 그랬거든요. 다른 보혜사. 왜냐하면 예수님 당신이 보혜사였으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셨던 것 같은 일을 성령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음으로써 제자들을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가르쳐주고 그런 일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러한 역할을 성령님도 하신다.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고,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고, 그런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예수님께 성령님을 계속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진리의 영이다. 진리로 너희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요한복음은 진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다 그랬어요. 계속 진리의 성령님, 진리의 영,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뭐 진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자유케 될 것이고, 왜 그 당시에 너무 영지주의라든지 헬라 사상이라든지 세상에 그런 많은 잘못된, 그러니까 거의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60년 이상이 지나는 동안에 세상에 굉장히 많은 사상들이 있으니까 오로지 예수님만이 진리이시다라는 것을 강조 하실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거기서는 예수님이 떠나셔야 성령이 오신다. 예, 예수님이랑 성령님이랑 같이 계시면 안 되나요? 이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면은 침례 요한이랑 예수님도 같이 사역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배려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랑 성령님도 같이 사역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저는 이해하기로 만약에 성령님이랑 예수님이랑 같이 막 사역을 하시면은 사람들이 되게 헷갈릴 것 같아요. 나는 예수님한테 배웠는데 나는 성령님한테 배웠어. 그러면 두 사람이 막 어떻게 티격태격할 수도 있고, 사람이 좀 이렇게 교만해서 항상 왜곡시키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혼란은 없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쫙 가르치시고 성령님은 예수님의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그랬을 때 예수님 설명해 주셨어요. 성령님은 결국은 나를 증거할 거다. 그래서 저희가 좀 전에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성령님은 성령 충만하고 막 그랬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어길 수 없고 다른 말을 할 수 없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서 항상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분별해야 할 수 있다 그러는 거고, 특별히 성령님께서는 의와 죄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의 잘못을 깨달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무엇이 의로운 것인지 무엇이 죄인지, 그 심판 이런 것에 대해 세상이 알고 있는 것을 성령님이 오시면은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가 깨닫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게 좀 어렵죠. 근데 거기 요한복음 16장에서 그걸 잠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죄에 대하여라고 하면은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의에 대하여라고 하면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고, 심판에 대하여라고 하면 세상의 통치자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그것이 뭐냐 하면은 죄에 대해서 깨닫는다. 그러면은 사실은 뭐가 정말 죄입니까?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인 거죠. 다른 죄들은 다 용서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죄가 용서받을 방법이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죄에 대해서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사실은 그거 믿지 않는 것이 모든 죄의 근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것이 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고, 의에 대해서라고 하면 그러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다라는 것이 확정된 거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한 일을 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 거고, 그리고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의 권세를 심판하셨고 사탄을 세상의 통치자를 이미 이제 심판하셨다.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자체가 세상 통치자가 지고 있는 거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승리는 뭐냐? 우리가 정말 진정한 승리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 악을 심판하시고 세상의 통치자를 심판하시는데 이미 예수님의 사탄을 심판하셨기 때문에 귀신을 내어쫓고 죽음을 이기시고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심판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령님께서는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제 오시면 결국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한테 진짜가 되는 거죠. 내가 믿어지게 되는 거죠. 내가.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인간적인 이성으로서는 계속해서 생각해 보면은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막 이럴 수 있는데 성령님이 오시면은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시다라는 거죠. 성령님이 하시면은 세상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른 그런 깨달음을 주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니까 너희가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장에는 우리 다른 복음서에서는 없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가 나오죠. 그래서 당신과 아버지와 자신의 기도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는 12제자들이나 그 주변에 있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 다음에는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 이렇게 이제 기도의 대상이 확대되는 장면이고, 그 다음에 이 요한복음 17장 3절이 또 우리가 굉장히 잘 외우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 통독할 때마다 가끔가다 반가운 게 있죠.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우리가 많이 들어본 구절, 그러면 그 문맥이 어딘지 알게 되고, 그래서 외울 때는 한 구절을 외우지만은 통독을 하다 보면은 그 구절의 앞뒤에 있는 맥락이 쫙 와가지고선 우리한테 그 의미가 더 이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 영생은 뭐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하셨냐면은 하나님과 그 다음에 나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 참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무슨 분인 걸 아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여기서 안다, 이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뭐죠? 관계성 속에서 아는 것이다. 왜냐하면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인데,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하나님의 차원으로, 그러니까 영생은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엔들리스 라이프가 아니라고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리는데, 성경에 나와서 생명, 영생은 뭐죠? 죽음의 차원을, 이 3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시간의 차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터널 라이프는 엔들리스 라이프랑 달라서 하나님 차원, 영의 차원의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삶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생이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라고, 하나님 알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그만큼 아는 것이고,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대제사장적인 기도의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예수님이 세 가지를 기도를 하십니다. 세 가지를 기도하시는데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거는 저희가 코이노니아 때 설명을 드렸지만은 항상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제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가운데 들어가게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들을 세상과 구별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악한 자들에게서 그들을 건져 주십시오. 그러니까 세 번째 기도는 사실은 정말 저희를 위한 기도니까 감사한데, 하나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건 제가 저번에 이제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일 안 지켜지는 기도. 오늘날까지 2000년이 될 때까지 교회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장 못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신 것, 지금도 이거 기도를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 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다른 사역 많이 하고 뭐 주님을 위해서 뭐 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저 하나됨과 거룩함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근데 그것을 위해서 마지막에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 저희한테 참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8장부터 21장까지는 다른 복음서에 있는 거랑 같이 예수님의 순환과 그다음에 부활에 대해서 이제 쭉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복음서에 없는 것 중에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 제가 적었는데, 특히 부활의 기록은 누가복음의 끝에 잠깐 있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뭐 별로 없죠, 부활하신데. 근데 요한복음에는 좀 더 많이 나와 있어요. 부활한 다음에 제자들에 나타나신 장면이. 그래서 그거를 보면 사실은 십자가 달리셨을 때에 이제 사도 요한에게,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님 마리아를 맡기신 장면은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한테 나타나셔서, 그래서 제자들 나타나신 다음에 하신 말씀 세 가지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안식 후천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샬롬,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란다, 평화를 바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두 번째로는 아버지가 나를 보내는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파송하는 장면이 나와 있고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라고 하는 그 세 가지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세상으로 예수님께 제자들을 파송하신다 라고 하면서 거기에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때 숨을 내쉬면 성령을 받아라 그랬는데 50년에 성령이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그럼 언제 성령을 받은 거지? 숨을 내셨는데 성령이 안 오신 건가? 이제 이런 것도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 많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순절에 성령님의 임하심은 강하게 가시적으로 임했고 능력으로 임하셨으니까 임하시는 성령님이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이제 뭐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성령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재하시는 성령님,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임하시는 성령님. 우리도 마찬가지로 제가 예수님을 믿었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죠. 믿어야 되죠. 그죠? 믿고, 그런데도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을 부어 주소서,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안 계셔서 임하셔야 되는가? 그거 이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하고 막 그럴 때 성령님 임하여 주소서, 오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십시오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임하시는 성령님과 부어 주신 성령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것은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뭐죠? 임하시는 성령님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역할이 좀, 그러니까 성령님은 계시는데 사실은 예수님도 성령 충만하신 분이셨지만은 능력을 행하실 때는 성령이 임하셔서 능력을 행하시고,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지만은 성령이 임하셔가지고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그러니까 임하신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사역을 하실 때, 사역을 할 때 성령님의 능력이 더 임해지도록 하는 거고, 우리 거하시는 성령님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시는 성령님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랬으면 그때 받으셨어야만 됐겠지, 받았어야만 됐겠죠. 어쨌든 하지만은 이제 그 제자들은 그 성령님에 대해서 지식이 없으니까 이제 나중에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하십니다. 사역은 성령님이 임하시면 합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성령님이, 우리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아요. 그죠? 사역은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고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고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지만은 이제 구원은 성령님이 우리한테 임하시면 우리 거하시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근데 또 이제 요한복음에는 이제 도마가 이제 그 의심장의 도마 얘기가 나옵니다. 마침 제자들이 딱 나타나셔서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샬롬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세상으로 보낸다 내가 이렇게 말씀하셔, 성령을 부어라. 근데 도마만 없었어. 그러니까 도마가 나중에 왔는데 다른 친구들이 다 예수님 봤다 그래도 자기는 안 믿죠. 그래서 의심 많은 도마 막 그러지만은, 저는 도마가 그렇게 의심을 했길래 예수님이 한 번 더 나타나셨어. 도마가 의심하지 않았다. 이제 그 막 그러면은 약간 도마가 좀 찝찝했을 거야. 이제 그랬는데 뭐 믿기는 해도 막 찝찝했을 텐데, 그래도 솔직한 거죠. 믿지 못하면 그냥 믿지 못하겠다고 딱 그러는 게 맞아요. 믿는 척하는 것보다는 믿지 못하고 얘기하는 게 나아.
그죠? 그리고 딱 근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나타나셔가지고선 도마한테 그러죠. 자, 너 나 만져봐. 그랬더니 도마가 만져봤어요, 안 만져봤어요? 내가 손가락에 뭐 손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허리에 상자국을 확인해 본 다음에 믿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니까 예수님께서 자, 너가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도마는 안 하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랑, 그 다음에 요한복음 이제 가장 또 은혜스러운 장면이 이제 21장의 말씀.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그래서 3번 이제 질문을 하시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시고, 그 점점 이제 3번 물어보실 때마다 베드로가 살짝 왜 나, 아마 그렇겠죠. 베드로가 과거에도 내가 예수님이 죽는 데는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해놓고선 부인했으니까 내가 지금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지만 그러면 이 고백이 또 잘못된 걸까? 이런 의심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 죽겠다라고 한 것은 진실이었을까요? 진실이 아니었을까요? 진실이었겠죠. 그죠? 근데 문제는 우리의 감정, 우리의 믿음이 자꾸 시시각각 바뀌는 거지, 상황에 따라서. 그죠? 시시각각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 따라가겠습니다 그랬을 때 누가 너 10억 줄 테니까 따라올래? 따라가지 마. 100억 줄 테니까 따라가지 마. 이랬을 때 금액이 점점 커지면은 우리 마음이 바뀔 수 있는 것처럼 막 이제 그런 베드로 자신도 모르는, 내가 말하는 것을 자신도 모르는 걸 깨닫 경험했으니까 베드로가.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또 물어보실 때 내가 지금 하는 고백이 또 문제가 있나? 잘못됐나? 하지만 이제 그게 아니었죠. 예수님께서 3번 물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내 양 떼를 먹여라 그런 사명을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특별히 순환 주간이기 때문에 순환 주간에서 요한복음 지난주에 읽은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묵상하면 참 좋을 본문이었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누가복음으로 우리 성경 통독을 큐티를 하고 있으니까 뭐 잘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난주에 이제 신명기를 들어갔습니다. 신명기 이제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태마가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 하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거를 갖다가 쫙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딱 하면서 우리가 구약의 모세오경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신명기는 좀 읽기가 쉽다고 느끼셨을 것 같아요. 과거에 한번 다 보신 말씀드리고 그래서 신명기 앞으로 일주일 동안에도 신명기를 계속 하실 터인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신명기를 읽으면서 우리 모세오경을 이제 띱시다. 모세오경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뭐가 있는지, 뭐가 있었더라 그런 것 갖다가 잘 정리합시다. 자, 그러기에 참 좋은 책이에요. 신명기는 원래 히브리 성경 이름은 엘레 하드바람이라고 해서 하드바림이라고 해서 이는 말씀이다 뭐 이런 뜻이라고 하는데 이 신명기라는 우리 한글로 정한 별신자 명자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갖다가 핀다라는 뜻의 이거는 사실은 히브리 원어의 책 이름이 아니고 구약의 헬라어 70인역 이름. 그러니까 구약이 이제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히브리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70인역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제가 맨 처음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듀테로노미온이라는 그 제목으로 이 책을 정했대요. 근데 그것이 2번째 율법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반복해서 설명한다라는 책의 제목이 있어서 그것이 이제 신명기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그것은 이제 저자는 당연히 모세고, 그리고 이 신명기에는 언제 이 모세가 율법을 다시 가르쳐 준다라는 것이 이제 1장 3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출애굽 후에 40년째 되는 11월 1일 날 굉장히 이제 정확하게 언제부터 이제 말씀이 율법을 선포했다는 것이 나와 있지요. 그리고 40년이 됐으니까 그리고 이것은 뭐 이제 요단강 건너기 바로 직전 느보산에서 모세가 돌아가시고, 사실은 신명기에는 모세가 돌아가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가 죽는 걸 자기가 쓸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신명기의 뒷부분에 모세가 노보산에서 돌아가시는 그 장면에 대한 것은 이제 후
그러니까 누군가가 덧붙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쭉 나머지 것들은 모세가 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 모압 지방의 평지에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당시에는 20세 이하, 그래가지고 광야에서 자란 세대, 광야에서 자란 세대에게 율법을 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요. 그것은 출애굽한 다음에 1년 뒤에요.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 1년 도착해가지고 거기에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짓고 그 다음에 율법을 그때 한번 쫙 설명을 해요.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에 대한 율법이고, 그 다음에 레위기에 대한 율법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간 다음부터는 광야 생활인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세대에서 율법은 처음 2년 동안에 다 증거된 거예요. 증거된 거고, 그 다음에 남은 38년 동안 방황을 하는데, 사실은 그때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레위인들 율법을 잘 가르치고 모세 율법을 가르쳤으면은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반항하고 1세대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2세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 부모 세대들이 그냥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집집에서 사는데, 우리가 보면은 부모 세대가 계속해서 불평불만하고 반항하고 이렇게 있어요. 거기서 자라나는 세대들은 뭐 어떤 마음을 품까요? 우리 부모님 정말 잘못했네, 왜 그러지? 그런 생각보다는 우리 부모 세대의 영향을 많이 받겠죠. 하지만은 결과가 별로 안 좋단 말이에요. 부모 세대들이 결과가 안 좋아.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세대들에게 모세가 다시 율법을 가르쳐 줄 필요성이 생긴 거고, 그래서 1세대가 거의 다 돌아가신 다음,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세대들한테 이제 율법을 가르치는데, 이건 일종의 유훈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도 죽거든요. 모세가 계속해서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하나님이 자기를 데려가실 걸 알았어요. 알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젊은 세대인데, 젊은 세대들 사실은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60살이었겠죠, 그죠? 이제 애굽에서 나왔을 때 20세 이하만 살아남았으니까, 그래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은 60살.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19살이었다가 40년을 살은, 그러니까 59세부터 시작해서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 60만, 결국은 인원은 똑같이 60만인데 그들에게 이제 이 모세는 이제 광야 생활의 의의, 지난 40년 동안이 왜 그렇게 됐는지 그것을 설명해주고 하나님의 법을 다시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는 당부하는 것이 너희들뿐 아니고 그 다음 세대에게도 가르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뒀는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면은 그들이 완전히 다른, 광야랑은 완전히 다른 세상을 접할 거거든요. 거기에 완전히 다른 가나안 문화, 그 당시에 뭐 사람은 다 죽이라고 해서 죽일지랄지라도 거기에는 흔적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이런 것들, 음란하고 악한 가나안 문화가 판치고 있고, 그러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확실하게 무장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다시 교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대들에 대한 신앙 교육, 이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세의 나이가 120살이에요. 이제 120살이고 광야 생활을 쫙 하면서 그동안의 율법, 모세는 처음으로 율법을 받아가지고 쫙 가르쳤는데, 아마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모세가 굉장히 그 율법에 대한 의미, 그거 갖다가 많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한테도 굉장히 읽기가 편하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모세가 깨달은 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첫 번째 레위기, 민수기, 그러니까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율법은,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율법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모세가 얘기를 했다면,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또 이때 막 임해가지고 이 말씀을 해라라고 한 게 아니고 이미 받은 말씀인데, 받은 말씀을 모세가 쭉 이제 깨닫고 소화하고 그래서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더 설득력이 있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아마 출애굽기랑 레위기에 있는 율법보다는 이 신명기에 있는 율법이 저희한테 훨씬 읽기가 편합니다. 그리고 강조할 것 정말 많이 강조하고 있고요. 좀 교육의 질이 높아요. 어쨌든 저도 학교에서 가르치다 보니까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잘 가르쳐요. 과거에 이제 왜냐하면 딱 가르쳤을 때 학생들이 뭘 모르는지를 제가 알아 이제. 그러니까 이걸 얘기해도 잘 모르는 것은 더 설명하려고 애를 쓰고,
그죠? 뭐 반복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테크닉이 제가 생기는 거죠. 아마 뭐 그런 그러지 않았을까. 어쨌든 신명기 책은 예 그렇게 아주 막 걸리지 않을 거예요. 그 구조를 제가 구조를 보면은 사실은 신명기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가는 제가 여러 자료를 봤는데 자료마다 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지만 그래서 많이 이제 보통 취하는 거 구조를 제가 따왔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그냥 정말 역사 광야 생활이 어떻게 됐다. 근데 광야 생활이 굉장히 요약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광야 생활을 보면은 정말 기록되지 않은 38년이 있어요. 기록되지 않은 날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돌이켜 봤을 때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사건이 딱 몇 개 딱딱 있고 나머지는 그냥 없어도 되는 기억도 하나도 안 나는 뭐 그런 것일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 거죠. 어쨌든 40년을 회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율법을 갖다가 쫙 되새겨 보는 것이 4장부터 26장까지 나오고, 근데 4장부터 26장까지 핵심은 십계명이에요. 정말 뭐 출애굽기, 레위기의 뭐 민수기에서 가르쳐주는 율법도 사실은 결국은 십계명을 중심으로 그 십계명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더 이제 실천될 것인가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더 알고요. 그 다음에 27장, 28장이 그 유명한 축복과 저주의 장입니다. 그래서 선택해라. 이쪽은 축복이 있고 이쪽은 저주가 있는데 이제 율법을 쫙 설명한 다음에 사실은 율법 설명할 때도 율법을 잘 지키면 복 받는다는 거 얘기를 많이 하셨지만 이제 딱 그걸 함축해가지고선 여기에 축복이 있고 여기에 저주가 있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축복보다 저주가 엄청 많이 묘사되어 있어요. 길이 훨씬 더 커. 저주에 대한 설명이 축복에 대한 설명보다 이제 그런 거로 순종과 불순종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에게 주신 새 언약을 설명한 다음에 모세가 이제 죽는 이제 기록이 신명기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라는 책은 가장 많이 인용된 신약에서 구약을 인용할 때 가장 많이 인용된 책이에요. 신명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들은 대부분이 구약에서 인용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령님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도 백성들에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칠 때는 구약을 설명하셨어요. 구약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구약 성경에 있는 것을 예수님이 그걸 해석해서 풀어주신 거고, 예수님이 풀어주신 것을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실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말씀은 우리 관점에서는 구별할 필요도 없고 구별돼서도 않는다. 구별되지 않는다. 그 삼위일체죠. 그 세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실 때도 저희가 아마 읽으시면서 사실은 저도 이제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통독을 할 때 예를 들어 시편 같은 거, 신명 같은 거 읽을 때는 내가 이거는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서신서에서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걸 표시해 놓으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뭐죠? 숨은 그림 찾는 것처럼 이렇게 쭉 하면 그거 재밌고요. 그 다음에 시편 같은 거 읽을 때는 우리가 워낙 찬양을 많이 하잖아요. 그 찬양이 시편의 가사가 많죠, 그죠? 그러면 그런 찬양, 내가 찬양 가사를 알고 있는 건데 그런 거를 갖다가 이렇게 표시해 보시면 그러면 또 은혜가 됩니다. 이제 그런 거. 그래서 이제 뭐 신명기 사탄의 시험 받을 때도 예수님께서 사탄이 이제 돌로 빵을 만들어 먹으라 그랬을 때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 그거는 저희가 지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사람이 빵으로만 먹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빵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산다. 이거로 딱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사탄이 말씀으로 공격을 하는데 예수님이 또 신명기 말씀으로 너 떨어져 봐 높은 데서 그러면 천사가 너를 받쳐줄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사탄이 나한테 절하면은 내가 이 세상 권세 줄게. 너 결국 세상 권세 세상 권세를 원하는 것 아니냐? 이제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라고 얘기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명기에서 핵심, 이게 실제로 쉐마라고 하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율법학자랑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나오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어떤 복음서에서는 너는 뭐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되물어봐요. 근데 되물어보는데 바로 거기서 답을 딱 하죠. 그들은 이것이 워낙 유명한 쉐마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우리 이것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고 율법학자가 알고 있었고, 그리고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모세가 한 말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여러분들 들으십시오. 주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분이십니다. 너희는 들으라. 그래가지고 나오는 것이 사실은 6장 5절 요 말씀만 쉐마라 그러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쉐마를 좀 더 확장해서 6장 4절부터 9절 너희는 들으라 한 다음에 그 들으라는 문장이 끝나는 그것이 이제 딱 끝나는 그 전체를 갖다 쉐마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이자 교육 지침인데, 교육 지침이라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이제 적진 않았지만은 6절, 7절, 8절부터는 그러면 그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문설주에 놓고 옷에 매달리고 다니고, 그래서 나가서나 깨어서나 이것을 기억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 참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바는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쳐라 라고 하는 건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더 우리한테 풀어 설명해 주셨죠. 자, 그래서 이제 개요가 이제 그런 것을 저희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신명기 내용으로 들어가서는 처음에 1장부터 4장까지는 회상이에요. 회상, 과거에 대한 회상, 과거에 대한 회상인데 아마 후세 그 세대들한테는 가장 궁금한 게 광야에서 왜 우리가 40년 동안 있어야 됐는가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모세가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 사건부터 설명을 합니다. 오랜 광야 생활을 하게 된 이유는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불신앙 사건이다. 이것은 우리가 민수기 할 때 잘 아는 건데, 사실은 모세는, 그러니까 저희가 그 민수기 설명을 할 때 제가 신명기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나안 정탐을 하러 가데스 바네아 갔을 때 모세는 진격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근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모세한테 와가지고선 정탐하고서 요청을 했죠. 요청을 해가지고선 그 요청을 듣고 나서 그래도 괜찮겠다. 그때 민수기 할 때 설명했지만 이 정탐이라고 하는 것은 올라갈까 말까를 결정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죠? 그것은 어느 길로 가는 게 좋을지, 거기는 어떤 곳인지 알아보라고 정탐한 거였는데, 돌아온 보고가 올라가지 말자라고 보고를 하니까 그래 이게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모세가 설득을 하는데, 야, 출애굽할 때를 봐라. 광야에서 우리 아말렉과의 전쟁이나 뭐 할 때 봐라. 다 하나님이 이기셨는데 뭐 걱정이냐, 올라가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불순종하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다. 광야에서 1세대들은 다 죽는다. 이제 그것을 갖다가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2세대들한테. 너희 부모 세대들이 왜 광야에서 이랬는지 아느냐? 그때는 그 사건 때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죠. 그런데 이 장면에서 한 가지 계속 이제 모세가 얘기하는 게 있어요. 너희들이 불순종해서 내가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그래 실질적으로 우리가 민수기를 읽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모세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가 무리바에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으므로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가 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던 죄를 졌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신명기에서 자기가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가는 이유에 대해서는 계속 너희 선조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못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그러면 모세가 변명하는 거냐?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것이 모세가 1세대에 대한 책임감을 갖는,
가는 자기가 리더로서 그들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제가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책임을 물으셨다는 걸로 이해를 했고 만약에 실수 하나 했다고 못 들어갈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너가 그때 불순종해서 못 들어가라고 하는 그 하나의 실수를 가지고선 그런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은 아니시고 아마 모세는 그거 갖고서는 하나님과 씨름을 하지 않았을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하지만 신명기에서의 해석은 이런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너희에 대한 너희와 나를 갖다가 공동 책임을 물으셨다. 나도 못 들어가는 거로. 그것이 이제 사실은 그 세대 그 집단의 리더죠. 리더는 뭐냐면은 무리의 책임을 자기가 같이 또 공동으로 지는 거잖아요. 내 탓입니다. 내가 같이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아마 그런 것으로 모세가 해석했던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지 않으면 모세가 좀 너무 변명하는 것처럼 아니면 책임 전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모세는 이 책임 전가는 아닌 것 같고 그것이 사실은 이제 아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깨닫게 해주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 잘못 하나 때문에 저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 너무하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40년 동안 충성했는데 이제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뒤늦게 뉘우치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갔지만 패했다. 이제 그런 것이 다시 나와 있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가나안 전쟁은 순종은 때가 있다. 뒤늦게 후회도 이거는 후회한 거지 회개한 건 아니에요. 후회랑 회개는 다르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들에 대한 불순종 이것이 굉장히 감정적으로 자기한테 딱 피해가 닥치니까 바로 후회하고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사실은 그 순종이라는 것이 좀 뭐죠? 쉬운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 마음대로 놓고 살다가 딱 때가 되면 확 회개해서 그때부터 잘 살면 돼. 혹시 지금 내가 불순종하고 싶은 사람들, 지금 막 그런 사람들, 그래서 착각하고 있는 게 있죠. 내가 마음만 먹으면 믿을 수 있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순종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거죠. 그죠? 그것도 내가 믿음도 결국 은혜인 것 같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은혜인 것 같고. 돌이켜 보면, 우리는 잘 모르지만, 내가 이렇게 된 것. 그때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날 이렇게 이끄셨구나. 그때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참 그런 것을 깨닫게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니까 순종하는 순간에는 어쩌면은 그 순종의 순간을 놓치면 다시는 나한테 그런 순종의 순간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 나한테는 항상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 돼. 내한테 결정된 것처럼 그런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이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이제 지금 자기네들이 왜 여기 모압 평화까지 와 있는가 그랬을 때 이거는 이제 자신들이 큰 다음의 얘기예요. 거의 38년 한 다음에 마지막 이제 몇 달 앞두고선 이제 가는 거기 때문에 전쟁을 하러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제가 지도는 다시 한번 지난번에 보여드리는 건데 에돔, 모압, 암몬 바산 그다음에 아모리 왕 시온의 땅을 갖다가 좀 구별하려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출애굽 경로에서 하나님께서 에돔 땅은 돌아가라 모압 땅도 건드리지 말아라 암몬 땅도 돌아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뭐죠?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가신다 할지라도 에서의 후손한테 약속한 약속의 말씀 롯의 후손이 모압과 암몬에게 했던 그러한 그들에 대한 배려 하나님 남겨주신 족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으로 지금 성경책에 쓰여져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에돔과 모압과 암몬 그들을 이스라엘 통해서 심판하려고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고 그 대신에 이제 아모리 사람 헤스본 왕 시온의 땅과 그 다음에 바산 왕 옥의 땅 그 다음에 거기는 점령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점령하시고 그 지역의 땅을 이제 민수기에서 얘기한 것처럼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한테 주고 거기에 도피성을 지정을 했고 사실 그건 이미 과거예요. 이제 지금 이제 이 쫙 설교를
교훈을 갖다 다시 펼치는 그 이전이었기 때문에 고의를 쫙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과거 조상의 실패로부터 배워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 후손들에게 말씀하실 때 광야 생활의 의미를 딱 요약을 했어요. 모세가.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훈련과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련시키는데 하나님께서 계명에 순종하도록 훈련을 시키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그것을 갖다가 본인이 검증을 할 수 있도록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거죠. 한번 해보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광야 생활의 의미는 훈련과 시험을 통해서, 그것은 성경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과거의 실패들 중에 대표적인 거로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을 얘기를 하시면서, 그때 모세가 십계명을 설명을 할 터인데, 십계명을 받기까지의 과정 가운데서 너희가 얼마나 분중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중보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받아와 가지고 이게 너희를 살리는 계명인데, 이거를 받아올 때 그 당시의 순간까지도 너희 1세대들은 불순종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려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율법을 되새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제 4장 뒷부분 5장부터 쫙 나오는 거거든요. 5장부터 딱 나오는 건데, 그럴 때 이제 정리를 하면, 그래서 우리가 저희 앞부분에 사실은 율법의 구체적인 조문보다 율법의 구체적인 조문들의 내용은 뒷부분에 나오고, 그러니까 12장 이후에 나오고, 그 앞부분에 대해서는 십계명 율법을 설명을 하면서 이제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이유를 확실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이유, 율법을 지켜야지 복을 얻는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복이 얻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너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언약, 율법을 지켜야지 하나님의 언약을 너희가 경험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서 복을 주실 것, 율법을 지키는 자를 사랑하셔서 복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율법을 지키면은 주변 나라 사람들이 칭찬할 것이다. 너희가 참 지혜롭고 슬기로운 백성이라고 칭찬할 것이다. 왜? 율법이 지혜에 담겨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어기는 것은 언약을 무시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 나아가서는 무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은 가감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쭉 하세요. 근데 실질적으로 요한일서 5장 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가볍게 여기거나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면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그건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거고 요한도 말씀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하고 그리고 지키려고 하는,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십계명의 율법을 잊지 말라고, 십계명을 제가 아까도 초반에 개요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십계명을 쫙 펼치는 거예요. 신명기는 그 율법이 정말 십계명에 나와 있는데,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쉐마에서 나온 거지만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니까 그 외의 모든 우상은 다 없애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저는 이게 신명기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를 그렇게 강조하는 것을 보면서 저희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상 숭배 유혹이 얼마나 크길래. 그것이 만약에 쉽다면 한마디로 말하고 끝났을 터인데,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은 정말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다른 신이 없다.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온갖 우상이 난무할 거거든요. 근데 저희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에 온갖 우상이 난무합니다. 하나님 말고 의지할 게 너무나 많아서, 아마 십계명이 오늘날 신약 시대에 우리한테 얘기하신다면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 의지하지 말고, 돈 의지하지 말고, 그죠? 세상에 다른 어떠한 사상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라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근데 그것이 십계명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뭐 형상, 뭐 우상을 형상으로 만드는 거 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안 하겠죠 오늘날에. 하지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것이 가장 강직한 거고, 그 다음에 십계명 율법을 지키라는 것에 대해서 표현도 마음에 간직하고 골수에 새기고 손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문설주와 대문에 써서 붙이고 자손들에게도 늘 가르쳐라.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얼마나 말씀을 이렇게 기억하려고 애를 씁니까? 말씀을 얼마나 저렇게 지키려고 애를 쓰는가. 저것이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라면은 우리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말씀을 늘 간직해라. 신명기를 읽으면서 저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돼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 성경 통독과 큐티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이것은 정말 모세가 그렇게, 왜? 그것이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율법의 막 내용에 가기 전에 모세가 정말 강조하는 게 있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들어가게 된 이유는 너희가 착해서가 아니다. 너희는 오히려 고집 센 백성이었다. 그런데 그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언약에 신실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언약의 백성이 되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너희가 착하다고, 너희가 세다고, 강하다고 결코 교만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승리는 주님이 주실 거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걸 얘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강조하는 게, 풍요할 때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이니까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라. 저는 이제 나중에 신명기도 보고 그때 민수기도 보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아셨어요.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이 풍요로웠게 될 때는 자신을 배반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죠? 솔로몬 왕도 성전을 지을 때 그런 기도하잖아요. 율법을 지키면서 이들이 쫓겨나서 다른 나라에 흩어져 살 때라도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돌려보내 주십시오. 이것도 거의 그럴 확률이 높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일이 전혀 발생하지 않을 거라면은 필요도 없는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만큼 저희도 풍요로울 때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쉽다, 하나님을 잊기가 쉽다라는 것을 주의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민족은 전멸시켜라, 긍휼을 베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가나안 백성의 전멸, 이건 너무나 잔인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은 그 메시지예요. 심판은 긍휼 없는 심판, 하나님이 딱 심판하실 때는 그때는 긍휼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착해서 그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을 통해서 너희들은 심판의 도구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너희가 자비를 베풀지 말라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들에게 대한 심판이니까. 근데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잘못했을 때는 다른 외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시죠. 심판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기가 선해서 가나안 백성을 죽일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너희가 선하기 때문에 죽이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서 지금 가나안 민족을 심판하시는 것이다, 징벌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장부터는 이제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이유나 정신이나 이런 것 말고 그 다음부터는 좀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민수기, 레위기, 출애굽기나 레위기에서 주신 걸 갖다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설명을 하시는 것이 예배에 대한 거예요. 여기서 예배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할 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아직 안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릴지 모르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내가 너희한테 장소를 하나 정할 터이니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고 너희 소견대로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 예배를 설명을 할 때 좀 이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모세가 좀 설명을 덧붙이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 덧붙이라기보다 좀 더 설명을 더 해주죠. 친절하게. 출애굽기랑 민수기랑 레위랑 달리
거기에서 보면은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먹어라. 근데 즐겨. 근데 제사 지내고 나서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거기서는 이제 같이 뭐죠? 즐기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종들도 레위인들도 꼭 기억해서 같이 즐기도록 해라. 종들과 레위인들을 기억해라. 함께 예,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사실 예배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건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건데 참 그럴 때에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가난한 좀 낮은 사람들 아니면 또 레위인들을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또 생명 존중에 대해서는 또 강조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상과 구별돼야 되는 자로서 특별히 가장 강한 뭐 오늘 성경 통독을 하신 분들은 읽으셨겠지만은 뭐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가 죄죠? 죄. 뭐 뭘 하는 게 죄고 뭘 하는 게 죄고 뭘 하는 게 죄고 이게 죄가 아니고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가장 한마디로 딱 요약한다면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게 죄예요. 그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로막는 게 죄예요. 그것이 죄입니다. 그것이 세상적인 것은 죄는 아닐지 모르지만은 내가 그것을 함으로써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되는 것은 그것은 잘못하는 그게 죄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그 마찬가지로 사람의 미혹하는 대상자가 우리를 미혹할 사람들이 많아요. 예언자나 꿈꾸는 자는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미혹할 수 있고 심지어는 형제나 가족이나 친한 친구가 우리를 미혹할 수 있다. 그리고 세상에 불량한 사람들, 세상에 있는 뭐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의 미혹을 할 터인데 그 미혹하는 것에 대한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하나님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미혹하는 자들에 대한 경계.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죽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의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니까. 그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을 방해하는 것들은 잘라 버리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으로 떠나게 하는 것은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11조를 설명할 때도 오늘 읽으신 성경 통독에서도 11조를 설명할 때도 뭐죠? 레위인과 가난한 사람들을 사용해라. 이건 다른 데 없었는 그렇게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았었는데 3년마다 11조를 모으면은 그것은 종들과 레위인들 위해서 사용해라라고 되어 있고 또 정함과 부정함의 것은 레위기랑 똑같이 이제 쭉 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그때는 레위기를 통해서 배울 때는 정함과 부정함의 기준은 하나님이 정하는 거다. 우리가 따지지 말자. 그냥 뭐 우리는 그거 없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정하는 걸 바꾸면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다 감사하게도 신약 시대에는 다 먹을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바뀌었으니까. 근데 그것은 뭐냐면은 어쨌든 기준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의 기준으로 오늘 살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정하고 그른 것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만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살다 보면은 이것은 뭐가 하면 되나 안 되나.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세상의 법은 지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다 지켜야 돼요. 이거는 이 정도의 범법은 해도 되나 안 되나. 이런 것들 헷갈릴 때가 있죠. 모든 법을 다 지켜야 된다 그러면은 좀 곤란할 때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판단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을 때에는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신약 성경에도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내놓고 딱 다 얘기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으면 괜찮아요. 내가 주님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의 법을 어겼습니다. 그거는 괜찮아요. 근데 내가 세상의 법을 어긴 것을 딱 드러냈을 때 주님이 영광을 받지 않으죠. 주님의 얼굴에 먹칠이 돼. 그러면 큰일 나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그건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한 그런 기준은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면 그러면은 그건 괜찮은 거죠. 우리가 만천의 공개를 했을 때 그런 거로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을 내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옳고 그른 거의 기준, 선악의 판단 기준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우리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시니까 얼마나 이제 부끄러움이 없는가.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잠언 마지막 21장 24장은요. 제가 하려다가 할 게 없어 장문 하도 많이 얘기해서 그 대신에 이 질문만 했습니다. 이 질문. 자 질문 딱 이 질문. 자, 이 정도로 20일 이상 잠언을 우리가 읽고 있는데 나에게 아직 남아 있는 어리석음은 없는가? 우리가 이제 그걸 생각하면 잠언을 계속 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의 비유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도 나에게는 어리석음에 남아 있는 게 없는가? 거만하지 않은가? 그건 제가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죠. 정말 잠언서에는 거만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어요. 그걸 갖다가 어리석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거만한 것의 반대로 지혜로운 걸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게으름, 부정직함, 탐욕,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 그것이 다 어리석은 거다. 그러니까 이 어리석음이 제가 바라기는 잠언 끝나기 전까지 우리한테 벗어질지어다. 벗어나서 우리가 모두 사람이 지혜로워지고 지혜로운 사람이 받는 축복을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눈을 감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혹시 깨닫게 하신 것이 있는지 그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기억할 게 있는지를 보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제 신명기를 이제 보기 시작을 하는데 정말 신명기에서 쉐마의 복음, 쉐마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중하게 여기는지, 얼마나 기억하는지. 사실 잠언도 마찬가지고 신명기도 마찬가지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거든요. 우리를 축복하고 싶어하는 마음. 정말 하나님은 축복 복 주시를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죠? 근데 그 축복의 언약이 우리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삶의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정말 주님 따라가는,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우리 그런 헌신하는 마음으로 찬양 부르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는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아멘. 네, 저희가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선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럴 때에 정말 우상으로 가득 찬,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주님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선포할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저희 가운데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말씀을 성령 통독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저희의 주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